저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잠시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분주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함과 많은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모아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예배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하회 모임 들으시기 위해서 이 앞에 거리를 지나오실 때 조명이 켜진 거 보셨어요? 네. 네,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구청에서 그 성탄절과 연말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화려하게 꾸미고 밝히고 하는데요. 그것들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오로지 화해 모임에 빨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셨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4년 지금의 성탄절,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이다라는 걸 그냥 기억하면서 그냥 매번 우리가 대하는 그 절기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내지는 않으시는지, 네, 그런 생각에서 저 자신도 먼저 돌아보면 성탄절 하면 그냥 12월이면 항상 우리가 절기처럼 지키는 거, 부활절처럼 아니면 추수감사절처럼 맥주감사절처럼 이런 절기로 지키는 것을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한 절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12월 25일 그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생각하며 살고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되새겨하지만 어쨌든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12월이 되었으니까 그 첫 번째 화해 모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잠시 잊고 있었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6절의 이 구절은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아셨겠지만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저는 읽을 때 강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분명하구나 그런 묘사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깨에 정사를 매다라는 뜻은 통치자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온 세상의 왕이요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능력을 쥐고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시 묘사이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부분은 그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계시는 경이롭고 비범한 분이시며 인간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초월하고 기한 일을 수행하시는 전능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모사는 그분의 지혜로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지혜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신더러 영원하시며 또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그분을 다 담아낼 수도 없고 그분의 지혜를 저희가 다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아주 초월적이고 신비롭고 놀라우신 전능자이시며
또 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세상의 왕들처럼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많은 병거와 말들을 거느리고 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경험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아픔까지 겪으셨던 분이시죠.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다음의 구절로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아주 놀랍고 신비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시작됐고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끝이 납니다.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그보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이해와 지혜로도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것을 그분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그냥 거저 받으니까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하지 않고 거저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찬양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마음에 감사하며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혼자 못 살아 전능하신 주님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먼저 웃긴 자 소망이 없는 자 주가 일으켜 주시네 주가 일으켜 주시 한 번 더 기묘자 못 살아 기묘자 못 살아 전능하신 주님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먼저 웃긴 자 소망이 없는 자 주가 일으켜 주시네 주가 일으켜 주시네 이전과 같이 아들이 뒤돌아서지 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again 우리 다시 일어나 again 주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again 돌아서지 않으리 again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묘자 못 살아 전능하신 주님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눈 먼저 웃긴 자 소망이 없는 자 주가 일으켜 주시네 주가 일으켜 주시네 이전과 같이 하늘이 이전과 같이 아들이 뒤돌아서지 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과 같이 하늘이 이전과 같이 아들이 뒤돌아서지 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함께 again 우리 다시 일어나 again 주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again 돌아서지 않으리 again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again 우리 다시 일어나 again 주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again 돌아서지 않으리 again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따라가리라 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우리 함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한 삶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한 번 더.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을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을 살리. 주만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만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전심으로 경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다시 한 번 더 경배하리 아멘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이란 그 보좌가,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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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이 그 보좌가,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이 그 보좌가,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리냐.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그는 존귀와,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리냐.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그는 존귀와,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리냐.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보좌 위에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소리 높여 주님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다시 한 번 더 소리 높여 주님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보좌 위 어린 양 보좌 위 아멘 보좌 위 어린 양 보좌 이스라엘 왕이 나가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가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가셔 이스라엘 왕이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가시 네 마지막으로 노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높고 높은 보좌를에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저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보이신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고 나니까 이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광고 나누실 텐데요. 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부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이 땅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을 방문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춘천 그 일을 주로 춘천 지부에서 주도하고 하시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2025년 다시 한번 하와이 코나에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젊은이들을 모아서 하와이 코나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사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춘천 지부에서 간사님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나이가 연령이 제한이 있죠. 2011년생부터 2001년생 선착순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네, 선착순이라는 거는 기회를 빨리 잡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젊은이들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신 청년들 있으면 많이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저희 지부 발렌티어 모집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매주 화요일 7시 예배 드리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꽉 찬 인원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나 궁금하시면 오세요.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선포되고 또 이 앞 거리에 그 대학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들을 텐데요. 저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실 분은 울산지부 대표 간사이신 정익훈 간사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12월의 첫 울산 화요 모임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아주셨은 줄로 알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소망하오니 주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우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혹시 뭐 이름 아시면 이름도 한번 물어보실까요? 누구세요? 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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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린이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쉬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세 구절, 29장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세 구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소망의 12월입니다. 기쁨의 성탄 시즌인데요. 우리 지부 사무실에도 이렇게 조촐한 트리와 벽장식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많이 남았지만 미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3명 정도한테 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기쁨의 시간을 저희가 오늘 또 우리 예배 인도해 주시는 우리 간사님께서도 이런 기쁨을, 또 지난주에도 저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기념하는 시간들을 화요 모임에서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와 그런 행사들, 그리고 그런 또 봉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이 기쁨의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다 기쁜가요? 성탄절에 사실 뭐 백화점도 세일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하니까 세속 사회에서도 이 성탄 시즌이 연말 연시 분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죠. 그리고 기쁨의 시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떻게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될까? 먼저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인정하는데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심으로 인정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안 돌아보는데 왕이 나신 것도 기쁘면 두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에 복잡하고 죄되고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것 같은 우리 마음을 먼저 설거지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리 앞에 새롭게 되고 난 뒤에 그 빈 공간에 주님 오세요 할 때 온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올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과 빛대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겠죠.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곤혹스럽겠죠. 네. 제가 먼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과드리는 두 가지 말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교회에 기도 훈련 팀이 오셔서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화요 모임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준비하고 굉장히 힘을 주려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그 팀이 안 오니까 평소와 동일할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요즘 너무나도 많이 이 프레젠테이션에 신경을 쓰느라고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안 하고 담백하게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눠야지 했는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고 하나님 앞에 속단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불러드리면 찾으셔도 되고, 오늘 말씀이 많은데 하나도 안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어플을 켜셔서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한번 찾읍시다. 제가 많이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항상 나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정말 모세로부터 출애굽시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해서 모세로 출애굽시켜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게 했던 그들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왜 실패하게 됐는지,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그들이 나에게 혼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두 가지 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악을 예레미야서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모든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죠. 이 17권은 항상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잘못한 것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회개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하시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벌받게 될 것이다. 정말 큰 거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그래도 희망의 장, 예언의 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될 것. 일단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포로기 70년 이후에 회복되잖아요. 그 첫 번째 회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회복과 그리고 온전히 마지막 정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갈 것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선지서를 보더라도 이 네 가지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심판의 내용, 뭘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는데 순응하면 이렇게 될 거다. 계속 반항하면 이렇게 될 거다. 제일 마지막에는 근데 회복을 줄 거다. 궁극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그 이야기의 끝판왕 중에 하나거든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고난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레미야는 담임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요, 교인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항상 중요한 스피커였어요. 왕도 제사장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듣긴 들어요. 근데 듣고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난도 많이 당했고요. 이상한 일도 하나님께서 많이 시키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두 가지 악을 명확하게 예레미야 2장이면 초반이잖아요.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해서 만들어진 백성인데 하나님 버렸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죠. 이건 뭐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웅덩이 왜 필요해요? 광줄이 왜 필요해요? 창고 왜 필요합니까? 저장해 두려고, 쌓아두려고. 지혜롭게 쌓아둘 필요는 있죠. 예를 들면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에, 그리고 그 겨울철에 뭔가 쌓아두기 위해서 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웅덩이를 판 이유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잉여가 필요해요. 왜 잉여가 필요할까요? 더 가지고 싶으니까.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줄 것에 대한 믿음이 파괴된 것입니다. 내가 좀 노력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쌓아두면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교만과 탐심,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다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적인 죄, 정치적인 죄, 경제적인 죄, 그리고 어떤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많은 걸 저질렀지만 이 죄들은 깔때기처럼 두 개로 통하는데 뭘로 통해요? 하나는 교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는 탐심, 더 주세요.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제 마음은 옮겨갈 겁니다. 라는 식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과 탐심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 이때는 포로로 잡혀간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29장 1절부터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주로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교만과 탐심에 찌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한테 나라가 침략당해서 나라가 넘어간 거지만 이제 잡혀갔다고 이들은 순애들이 잡혀가서 그 잡혀간 사람한테 하나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고소하다 이 녀석들아.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약속 70년 뒤에는 구해주겠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은 읽어드리고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라. 너희 아들이 아내를 또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 말씀을 축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두 가지인데요. 정착해라. 어디예요? 에덴 땅에? 예루살렘에? 아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거기에서 아마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느 강가의 마을에 텐트촌일지 아니면 성곽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에스겔을 잡아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미 그들이 가 있었거든요. 포로로 1차, 2차, 3차 3번 잡혀갔거든요.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가 당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이 너희 여기서 정착해라. 농사지어라.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1, 2년 만에 끝나는 건 아니겠구나. 나중에 70년이나 연수가 나오지만 그러면서 두 번째 자녀들 낳고 결혼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들게 해서 번성해라. 줄어들면 안 된다. 버텨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특별한 제 인생의 추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 2005년 6년 무렵에 제가 이 예수전도단에 들어와서 간사로 섬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부산에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워십이라는 목요일 저녁마다 모이던 예배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섬기던 것은 이제 자막도 하고 음향도 좀 섬기고 이렇게 섬겨서 그리고 그 모임의 행정을 섬겼는데 뭘 섬겼냐면 몇 명 오는지 계수하고 누가 말씀 정했는지 말씀의 주제는 먼저 이렇게 엑셀에 매주 한 줄씩 정리하는 일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좋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 땅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어디 다른 지부의 간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 구절을 전하는 겁니다. 2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전하면서 내용은 좀 다른데 아무튼 회개하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 더 지났는데 다른 간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습니다. 3주 연속 똑같은 말씀을 다른 3명의 사람이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전하는 특별한 경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에 또 합니까? 잘 없죠.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부흥회 강사나 사경회 강사가 오셨는데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씀 또 하는 경우도 잘 없을 건데 우리는 3주 연속 제가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때부터 가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잡혀간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학개서를 통해서 새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성전이 부서진 그들, 그런데 또 잡혀가기까지 한 그들은 절망스러웠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당도한 메시지가 빨리 구해줄 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너네들한테 임재할 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버텨라, 충만해라, 거기서도 농사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문화명령은 아주 희망차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일종의 하나님한테 완전히 혼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랑 내용은 비슷한데 상황이 어디 마음대로 농사나 지을 수 있을까, 마음대로 자녀들을 시집장가나 보낼 수 있을까 싶은 상황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과 탐심으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혼내시면서 포로기를 허락하시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경작해라, 정착해라, 번성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그런데 동일하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그 행간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오늘 본문의 바로 그 다음 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해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라. 바벨론 잘 되게 기도해. 바벨론 땅에서 너네 버텨야 돼. 바벨론 평안하도록 기도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억압에는 순응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섬기죠. 그죠? 나중에 뒤에 나아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넘어간 페르시아에서도 그 땅을 섬기잖아요. 그 땅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이어지려면 이들이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하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보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버텨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주 첫 열매이니 그를 섬기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주님께서 외치라고 합니다. 외치는 내용이 뭔지 봅시다. 외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이스라엘 너희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한테 성실했는지, 이스라엘 너희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나 여호와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때 이야기일까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광야를 떠돌 때 그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신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새로 이제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치 신혼의 때의 신부와 같았다. 나와 결혼한 신부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성실했다. 나한테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했던 걸 내가 나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물 중에 첫 열매이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나의 첫 열매니까 이들을 괴롭히는 자 나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 망할 거다. 그리고 열국들도 망할 거다라고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 여호와는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기억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저 아시지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난 너 모르겠는데 한데 주님 저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할 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잘 흘러가지 못했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율법과 그 왕들의 통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성경의 열왕기하에 보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성전 공사를 하다가 성전 리모델링 하다가 밑에서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성전 밑에서 있는 줄도 모르고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그들이 말씀과 먼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는데 이 말씀처럼 광야에서 우리 좋았었는데 그지 그런 말씀 나누고 싶은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 두 가지 죄야. 교만과 탐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본문 예레미야서를 넘어서서 호세아 5장 14절 15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 15절입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예레미야보다는 한 150년 정도 앞으로 가야지 호세아가 활동하는데요. 호세아 때는 아직 북왕국도 남왕국도 살아있을 때인데 북왕국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였습니다. 그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에브라임도 유다도 남북 왕국 다 내가 사자가 되어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물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들, 자녀들, 그 왕국들을 하나님께서 물어서 찢어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5절에 그들이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5장 15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넘어가는 구절이 호세아서 6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으로도 이제 너무 유명해진 그 구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돌아가는 거는 어떤 마음이죠? 가출했어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 가출해 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가출했어요. 가출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요. 돌아가자. 근데 맞긴 맞을 거야. 그런데 외출 금지 당하긴 당할 거야. 그런데 핸드폰 뺏기긴 뺏길 거야. 그런데 돌아가자. 내 방이 있고 우리 엄마의 맛있는 음식이 있고 춥지 않고 덥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내 침상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전화해서 욕하면서 찢어버린다고 했는데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는데 돌아가면 받아줄 거야. 한 대 맞지 뭐. 손 들고 의자 들고 1시간 서 있지 뭐.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반어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세 번째 주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대가가 있긴 있을 거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내 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은 사실 들어지지 않죠. 실패하죠.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들이 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역사가 흘러서 말라기 이후에 주님이 400년간 침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트리를 장식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게 되는 12월 달에 그 이야기,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로 길을 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단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뭐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복음이 흘러 2000여 년이 지나 저희가 오늘 이날 울산 무고동에서 이 건물 5m만 나가면 과잠바 입고 술 먹고 해롱해롱하는 저 아이들 사이에서 저희는 이 4층에서 예배하고 있죠.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히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데 뭐라고요? 양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풍성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까? 양.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든 하나님 우리의 갇힌 양이든 다 주님의 피조물이라면 양이죠. 아멘.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양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라는 목자를 따라가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월입니다. 주님의 빛 되심을 언제보다도 명확하게 찬양하는 영광의 왕,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12월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명희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시즌 4주간을 대강절 내지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실 강림 아니면 임재 오실 분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진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절기 때 초를 한 개씩 켜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초를 켜는 이유는 바로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그분이 오셔서 빛이 점점 밝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오셨는데 뭐하러 빛을 밝히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빛을 밝히는 의미의 주된 목적은 주님이 이미 오신 것에 대한 감사, 그분이 우리 이 세상을 밝히셨는데 내 마음은 밝은가? 라는 우리의 심령의 회복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밝혀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이 대림절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인데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이 있는 거죠. 교회력, 세상의 달력은 12월 25일에서 며칠 더 가면 한 해가 끝이 나는데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의 절기상 저희는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께서 밝고 주님의 생일을 밝히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주현절로 넘어가는 것이 교회의 절기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연말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것과 좀 다르게 오늘 좀 회개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말하면, 전하면, 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탐심,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랑 똑같이 그때도 살고 있었다. 인간은 다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섭리, 무엇보다도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억하시니까, 그리고 대가를 혹 지불할 것이 있더라도 그 대가를 아들을 통해서 다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 그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노의 자식됨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레미야서 29장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은 변하지 않고 이 땅의 정치적, 이 땅의 경제적, 이 땅의 사회적, 윤리적인 것들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충만히 거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오셨던 15명의 기도의 영사들과 화요 모임을 열심히 드리고 수요일 날은 저희가 섬기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동구에 한번 갔다 오고 목요일 날은 다시 이곳에 와서 이 캠퍼스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캠퍼스를 한 바퀴 돌고 바보 사거리를 돌고 다시 이곳에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캠퍼스 울산대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대학교에 왔는데 울산대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것, 울산대학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울산대 학생이
500명, 1000명이 아니라 무려 15,000명이라는 거죠. 그 15,000명이 모두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슬프게 나는 왜 포로처럼 여기에 끌려왔지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처럼 한국 기독교를 넘어서서 한국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 학생들이 울산대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 학생들이, 특히 울산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간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축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에라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변화시킨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보통 어떤 감정을 터는 듯하게 회개를 하죠. 진짜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행동이 바뀌고 주님께 순종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아버지의 마음 3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존재이고, 이 12월은 그러기에 좋은 성탄절 전 12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힘써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마음을 힘써합시다.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이 단지 축복뿐, 그냥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절절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나를 넘어서 나를 구하고 난 뒤에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빛과 소금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 되심을 반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찬양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와 복음을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처음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턱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늘 자주 편안하게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은 회개와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드릴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고 주의 사랑을 아니까 진노의 자녀인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회개하게 되겠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돌아갈 방향이, 북극성이 저기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배가 항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존재라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돌고 도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그 직선 가운데 서 있고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서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존재들일 것입니다. 매년 왜 크리스마스는 돌아오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다시 주님의 빛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대림절, 대강절이 지금 저희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이 점점 밝아지기를 소망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 땅에서, 그 포로와 같았던 땅에서, 그 만족할 수 없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었던 그 섭리를 구해야 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정착하라고, 거기서 번성하라고, 그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께 그 상황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억울하고 여러분의 삶에 뜻을 잘 모르겠으며 여러분의 삶에 왜 나는 이 쳇바퀴 가운데서 계속 돌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깨트리십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존재 이유가 우리를 수렁에서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렁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땅에 만족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과 탐심을 내려놓으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 주셔서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턱대고 하는 회개, 감정에 호소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빛 되심 가운데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억울하고 이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가운데 그 땅에서 주님 기경하라고 하셨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그 땅에 정착하라고 하셨던 말씀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상황을 바꾸게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빛 되신 가운데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나의 교만과 탐심을 돌아보며 그것을 깨트리며 아버지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습니다. 저희는 어둠에 땡기는 사망과 죄에 땡기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지금 저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빛 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미 오셨고 완성하시러 오실 그 주님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빛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악을 어둠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빛이 그냥 들어올 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온전한 반사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와 이 울산 땅을 또 열방을 좀 축복하시면서 빛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시면서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 되심을 선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빛으로 오시며 저희들의 온전한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둠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오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실 주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주님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선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아버지 마음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것은 아직 여전히 이 땅에는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그들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록 적국의 땅이었지만 그 땅이 포로된 땅에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중보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그러니까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거는 그분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거 이후에 사회에서 이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괜찮다라고 한 질문과 그럴 수 없다라고 한 질문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회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즘 현 세대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대의 풍조에 따라서 그 가정의 정의들이 많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도 아이가 나와서 부모의 그것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가정들도 있고요. 또 엄마만 둘만 있는 가정, 아빠만 둘만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의 그런 본질들이 깨어지지 않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가정이 지금 많이 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로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자녀가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깨어짐으로 해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자녀는 자녀답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이는데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다움, 자녀다움 이런 다움이 회복될 수 있게 했으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때는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가장 소중히 가장 작은 사유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그 본질들이 변질되고 그 잘못된 생각들 속에 가서 잘못된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가정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의 질서를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길,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 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모든 화요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